할렐루야. 1월 셋째 주 파이오니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모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우리 주를 바라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당신은 주님, 약한 자만 배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새 힘 얻으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아멘. 약한 자만 배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독수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의 통치
아멘. 약한 자 방패를 쓰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쓰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해에도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만이 내 반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의 그 반석 되심의 시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그는 주 만유 주님이십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들이라, 소망의 낯을 들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소망의 낯을 들이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그는 주 만유의 주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몸의 소망과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고백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라보는 나 무섭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물결이 높이 설레는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박수 주리라 소망의 박수 주리 주말이 내 봐서 약한 자 강건하게 그는 만유의 아멘 아멘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하게 그를 만유의 주시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만이 내 주님만의 내 반석이 있습니다. 약한 자 강건하게 그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소리라 어여시 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무섭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높이 설레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결이 높이 설레는 그 바다 가운데 오늘도 걸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무서워서 혹시 물에 빠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고 물결이 높이 설레는 이 새,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워지는 점점 이 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믿을 이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주님,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물결 같은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물결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김종원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제 삶이 더 긴 것 같습니다.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믿고 알지만 제 행동과 생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작년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올해에도 계속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날을 오게 해주세요. 매년 초 드는 생각은 올 한 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기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마다 꼭 누가복음의 말씀 큐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작년 12월 마지막에 기도하는 왕, 왕관화 시리즈에 이어서 기도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좋아하시나요? 네. 점점점. 네.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도를 뭐 좋아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 좋아하세요? 누가 물어볼 때 네, 기도 좋아해요 라고 하면 실제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왠지 나는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인 것 같잖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 될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대화를 하시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 24시간, 42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나 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도 저는 별로 안 해요. 한 3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은 좀 제가 가뜩이나 굉장히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새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된 자들의 특권으로서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잘 들어주시나?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의 기도는 보통 이런 기도들이었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어떤 아이는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아기 동생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한 건 강아지였어요. 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친구는 사랑하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갔어요. 멋진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딱 4명 있는데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는 이 아이들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여운 기도이지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참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이 새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9절과 10절을 보려고 그럽니다. 진짜로 신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말만 들으면 너무 신나잖아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든 우리의 희망사항이 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하면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소위 여러분 기도빨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빨이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진다더라. 구의교회 왕 목사님께서 참 기도빨이 좋으시더라. 뭐 왕 목사님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기도빨이 좋다라는 말에는 그 결과, 그 기도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깊은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서 얻어내는 그 결과라는 것이 진짜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목표하신 거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시지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2절에서 4절 사이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여러분들의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친구, 빵 3개만 빌려주게 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라지만 상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한밤중에 누가 와서 왜? 이렇게 해서 나갔더니 친구, 빵 3개만 빌려주게 하면은 참 그 부탁하는 친구도 민망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친구도 민망해서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보니까 내 친구가 여행해서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보니까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그 사람이 쪼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다? 조르면 준다라는 거예요. 조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본문의 기도는 결과를 말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앞에 기도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이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되죠. 기도는 뭐냐? 열심히 기도하면 결과가 주어지는 거. 열심히 하면 결과가 주어지는 거. 반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한반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나 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열심히 기도했나 보네. 무슨 공식처럼 목사님들이 무한반복으로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고. 여러분, 근데 그러면 기도가 정말 열심의 결과, 이거에 무한 반복이냐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짜증이 난대. 나도 제발 아는데 제발 실제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라면 저도 솔직히 기도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뭐를 달라고 떼를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꽤 늦은 나이에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다니실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신학교는요, 청년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런 대학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 걸렸다가 부르심 받으셔서 가시거나 뒤늦게 목회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가시는 그런 이제 뒤늦은 부르심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50대 정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이분들은 공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리라는 것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끈끈하게 식사도 나눠서 드시고, 어떤 분이 아예 반찬을 이렇게 쫙 늘어 놓으셔가지고 교수님들도 초청하시고 학생들도 초청하셔서는 막 식사를 나눠 주시면서 모임을 가지시는 그런 참 끈끈한 그런 애정이 있는 그런 신학교였나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똑같은 신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젊은 신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이제 그런 문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에 전설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회였습니다. 참 운동회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 축제처럼 청팀, 홍팀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배드민턴 대회, 족구 대회, 탁구 대회 등등등 이런 거를 많이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 선수로 나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팀이셨는데 반대편 홍팀하고 같이 대회를 하신 거였어요. 배드민턴 대회가 시작이 되고 1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세트가 시작이 되었을 때 홍팀이 막 이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동료분인 청팀 분들이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청팀, 청팀, 야야, 야야야, 야야야, 막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팀 이 선수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팀이 지고 있는 거죠.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사님들이고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이렇게 응원만 하니까 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신학교 다니시던 그런 학생들, 그때 당시 학생들은 그러셨나 봅니다.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그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했대요.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하셨냐? 통성 기도 하셨어요. 통성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고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정팀, 정팀, 정팀 이길 줄 믿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막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이러면서 막 응원도 아닌 약간의 기도, 응원인가 기도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청팀이 홍팀한테 뒤지고 있었는데 1세트를 역전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2세트가 됐어요. 홍팀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인데 홍팀은 신학생일까요? 아닐까요? 홍팀도 신학생들이죠. 홍팀도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잖아요. 그때부터 홍팀도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전사님이 나오셔서는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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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예수를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홍팀이 기도하더니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2세트에서 홍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1대1이잖아요.
한 세트를 더 해야 합니다. 그 승부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3세트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드민턴 대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죠. 3세트가 시작되자 홍팀 청팀이 막 기도를 불같이 하더니 중간에 이 배드민턴 치는 선수들만 정말 연락에 땀내면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양옆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 때는 정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저희 선배님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가 이겼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결과를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누가 이겼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좀 결과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열심히 기도한 팀이 이겨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야, 배드민턴 더 잘 치는 팀이 이겨야지. 여러분 어디가 이겨야 되죠? 기도의 공식대로 열심과 결과라면 어디가 이겨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열심과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문 걸어 잠그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제가 하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이렇게 기도에 대한 꽉 막혀있던 궁금증들을 뻥 뚫어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열심과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은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은 기도의 그 향만큼, 분량만큼 물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마땅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부한 만큼, 일한 만큼, 열심히 산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죠? 세상에 열심히 안 하고 결과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결과라는 게 우리 기도에 나타나는 본질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본질은 열심을 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빠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요, 아무리 어리고 말을 못해도 자기 아빠가 아빠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재롱도 부리고요, 아빠한테 떼도 쓰고요, 때로는 아빠의 멱살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갓난 아이였을 때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예, 저희 아버지 그때 당시 옷이 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었대요. 제가 하도 아버지 목에 매달려 있고 멱살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옷만 입으시면 다 이게 티셔츠에 늘어난 옷밖에 없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멱살을 잡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재롱도 피우고 하나님께 떼도 쓰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분의 목덜미가 늘어날 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이루어졌죠. 가 아니고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중에는 수만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잠시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있나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께도 때도 좀 쓰고, 아버지 멱살도 좀 잡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향해 늘 이렇게 요구하지요. 열심을 내서 결과를 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면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야. 그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분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의 주님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것은 기도 하나마나라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깨끗함으로 치유되고 씻어찢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파이오니아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동행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파이오니아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며 기쁨의 춤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새해에도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셔서 우리 청년들이 1년 새해 동안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따로 특별한 공지가 없는 동안에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하며 나가겠으니 여러분들을 함께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진행이 계속 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혹시 내가 아직 목장 모임을 하고 싶은데 이름이 없다, 혹은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온라인상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참고하셔서 함께 접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더 모임 똑같이 수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상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기도회도 화요일 저녁 9시 온라인 기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50분까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왕성은 자매님께 문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손병철 형제님이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3주 생일을 맞으신 우리 새내기죠? 유내영 자매님, 네, 우리 도경 자매님의 동생이신데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영아 생일 축하하고 우리 서로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바치는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네, 생일 축하하고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리며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이오니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